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그러한 오해와 생각들을 깨끗이 정리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리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크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큰 도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잘못되고 그릇된 주님에 대한 섬김과 교회에 대한 섬김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랜 동안 잘못 훈련받고 가르침 받아왔던 우리들의 이 생각들을 조금씩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얻고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한 알의 밀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억지로 해석해서 푸시하는데, 여기에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Let's go to verse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사람들이 잘 분간을 못하거든요. 떨어져도 밀알의 모양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밀알의 원래 모양이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 원래 밀알의 모양이 없어진다는 뜻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 모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야 열매를 정말 맺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25절에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25절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25절 verse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두 개를 구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연결시켜서 자신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대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영생이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자신을 죽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단순히 그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엄연히 말해서 여러분과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직도 여러분과 내 자아가 살아서 계속 말을 하고 꿈틀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영생이 보존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섬김까지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섬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섬김이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듯이 섬긴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오랜 동안 이 섬김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움직이는 과정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끝도 없이 봉사를 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섬김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자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즉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한에는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 행동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것은 섬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사실 섬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섬김이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끝내 자신의 몸이 죽어야 자신의 자아가 거기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몸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움직이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는, 첫째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야 하고, 둘째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두 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40장에 읽으셨지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이런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은 여러분과 나에게 용서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섬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아픈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 한 순간까지 갔다가 간신히 그것도 살아서 애굽으로 노예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그 보디바 주인에게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로부터 강간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요셉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요셉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냥 사람 자체로서 미움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꿈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셉의 고난은 사실 요셉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지경까지 됐다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교독때 읽으신 창세기 40장 4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얼마나 이거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왕의 미움을 받은 술과 떡관장이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 그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어떻게 굶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자신의 배부터 채우고 난 후에 굶는 사람을 도와줘야죠. 섬겨야죠. 그것이 원리죠. 자신이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실직을 해서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을 돌보고 위로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단순한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이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불교에는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제가 종교학을 전공해서 다 읽어본 거죠. 이 책 속에는 야보 스님이 쓰신 의미 깊은 시구 한 절이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산이산 수이수 불체가저라는 말이죠. 아주 짤막한 글이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불교에서는 물질과 사물에 대한 인식을 세 단계로 나눠서 보아요. 첫 번째 단계가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물질 그 현상 그대로로 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이 물로 보이지 않는 단계가 두 번째예요. 이 단계는 다시 말하면 만물이 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산이 물이 돼버릴 수도 있고 물이 산이 돼버리는 오묘한 단계죠.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모든 구조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All in one, one in all. 범신론이죠. 범신론. 팬티즘이에요. 이게 팬티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높은 경지인데 그 산이 다시 산이 되고 그 물이 다시 물이 돼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우리가 자연현상 그대로 보았던 산과 물이 아니고 이 산은 세 번째 단계의 산은 새로운 산이에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완전 새로운 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부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산이고 같은 물이지만 모든 게 똑같지 않다는 거죠. 새롭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산이산 수이수 다음에 쓴 불제 가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다 보이고 모든 세상이 부처님 때문에 다 하나가 되었는데 정작 부처님을 따르는 이 불자들은 지금 그 부처님을 버리고 어디 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불자들이 불당 안에서만 부처님 찾고 법당 안에서만 불공을 드리는 어리석은 불자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쓴 겁니다. 부처님은 불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물며 불교에서도 법당 안에서만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을 찾으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부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불교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부처님이 바라는 대로 섬김을 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겁니다.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해야 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요셉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믿었다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나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돌 속에도 신이 계시고 물 속에도 흐르는 물 속에도 신이 계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과 나도 범신론을 믿는 거죠. All in one, one in all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에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은 우주와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그 세계 속에 포함돼서 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나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리가 사람이 지어놓은 이 건물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다 범신론적인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세계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으시면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감히 불교가 어떻게 그런 경지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불교와 힌두교는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360만 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다. 36절과 37절에 Luke chapter 2 verse 36 and 37 안나라는 여인에 관한 기록이 있잖아요. 이 안나는 여자 선지자로 섬김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과 같은 맥락이에요.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도 그 섬김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안나 선지자는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리고 난 후 과부가 됐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산 횟수가 77년이란 얘기죠. 77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외로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원망하지 않고 섬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나 여인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여기다 우리가 적용해보면 그러면 우리도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살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겨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이 말씀대로 하면 섬기려면 성전 떠나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란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어떤 장소에 여러분이 가더라도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경이 분명히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에 건물만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섬김이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늘 가능한 거죠. 교회에서 예배보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서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섬김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라는 뜻으로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죠. 뭐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섬김이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도 이 성전 안에서만 그렇게 남아서 기도하고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요셉과 안나의 삶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떨어진 자신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엄연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귀찮아서,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섬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을 섬겨도, 교회를 섬겨도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 뜻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리고 난 후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했으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도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기 위해서는 너를 사랑하는 자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섬김은 단순히 손과 발을 움직이는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라는 자아 존재가 죽는 겁니다. 그게 섬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겁니다. 진짜 섬김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어 없어져 버리고 나의 말도 안 되는 형편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나의 그 현실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살아서 말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과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섬김은 그 모든 영광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두려워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진정한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봉사였던 거죠. 그러므로 섬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두듯이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형편을 죽이고 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코 나는 죽을 수 없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섬김의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나는 우리
SKC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게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아니, 뭐 더 큰데 오랜 데 있으면 가버리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맡겨주신 이 현실을, 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현실을 믿음으로 나를 죽이면서 나가는 거야. 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귀히 여겨주실 때가 올 테니까. 그죠? 그걸 믿는 거죠. 자, 섬김의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섬김을 위해서 죽어야 하지만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Let's go to verse 24, John 12:24.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죽지 아니하면 앞에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죽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꼭 있는데 여러분과 내 자신이 어디에서부턴가 분명히 떨어져 버려야 돼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떨어져도 그 모양 그대로 사는데 죽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요? 다 거짓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과 내가 어디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지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 가지에서 무성한 잎을 냅니다. 그리고는 가을이 되면 뭐가 떨어지죠?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렇게 돼야만 이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잎이 떨어져야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가 살아가는 원리죠. 그런데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종종 다니다 보면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잎이 떨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죠. 아, 저거 왜 저러나? 왜 이 나무에 잎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 모든 나무들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나무 주인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나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 잎이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나무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무 주인님, 수고스럽지만 그 단풍나무 잎을 올라가서 다 떨어뜨려 주셔야 합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걸 제가 떨어뜨립니까? 아니, 잎은 저절로 떨어져야지 왜 내가 올라가서 그걸 다 떼줘야 됩니까? 그래서 나무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고 정상이죠. 하지만 잎이 떨어지지 않는 저 나무는 병이 너무 깊어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 잎을 떨어뜨릴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풍나무가 얼마 전에 폭풍 때문에 나무가지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충격과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겁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를 보시면 저 나무가 왜 잎이 안 떨어진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가서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연약한 잎 하나를 떨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사실은 사닥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걸 다 떼어줘야 하는 겁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상처가 깊으면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작은 잎 하나도 스스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인생에 닳고 닳아가지고 그냥 상처투성이에 풀리지 않는 마음의 그 아픔들이 어떻게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꽁하니 다쳐들 가지고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식도 부족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표현일 뿐이지.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아픔들이 뭉개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올라가서 그 잎을 떼주래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남아있는 그 작은 힘마저 다 탈진되고 소진되어 가지고 다가오는 봄에는 절대 새싹을 필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무는 점점 죽는 거죠. 그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운지 왜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표현 안 해도 우리 마음에 엉그러져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정말 섬기려면 먼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분리되어야 하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존해 있는 상처와 아픔들에서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 상처와 아픔과 혹은 분노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떨어지지 않는 그 잎을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물건 사오라면 물건 사오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밥하면 밥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것이 섬김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섬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분노와 상처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정 못 떨어뜨리시겠으면 누가 와서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 오묘한 말씀이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열매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이젠 해도 돼. 교회가 다 이런 식이잖아요. 잘못된 거죠. 또한 무엇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넌 이렇게 이제 일꾼이 되었으니 이런 걸 네가 잘해야 돼. 너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건 가장 죽기 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날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30년을 목회하고 있잖아요. 왜? 가장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같은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세울 땐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뭘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다 죽지를 못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이제부터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은 죽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이지 무슨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꾼 삼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죽은 사람이 되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섬김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주님의 공동체를 불평하지 말고 예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자신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죽이는 훈련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